한 은행의 직원들에게는 한 가지 이색적인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휴가 나눔 제도라고 해요. 휴가 나눔 제도. 휴가 나눔 제도는 몸이 아파서 출근할 수 없는 사내 직원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휴가를 쓰면서 반납해서 그 직원에게 증여하는 휴가 나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 내 휴가를 반납하는 거죠. 사랑하는 직장인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과 같은 이 휴가를 반납하는 이 제도에 동의하십니까? 작년 여름에 이와 같은 이 은행의 휴가 나눔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날 업무 시작과 함께 그 하루에 나는 이 사람에게 휴가를 반납하겠습니다. 단 20분 만에 휴가 일수 250일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직원 중에 암으로 투병하는 한 직원이 있어서 그 동료를 위해서 자그마치 250일이 되는 휴가를 모든 직원들이 반납한 거예요. 왜냐하면 투병 때문에, 항암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이 어떻게 되죠? 회사를, 은행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들어온 회사를 몸이 아프다고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의, 은행의 동료들이 휴가를 모아서 250개의 휴가를 증여한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동료애라고 부르죠. 혹은 동업자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동료애, 동업자 정신에 대해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덜해도, 심지어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먼저 돕고 그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거 우리는 동료의 동업자 정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이제 9년 차가 되었고 사역을 한 지는 12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회자들이 더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교역자, 목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동료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역하는 것에 힘들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누구보다도 양들이죠. 성도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내 일처럼 손잡아주고 우는 것. 그렇게 같은 길을 가는 동업자 정신이 저희들에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의 동료의 동업자 정신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업자 정신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따뜻한 일들, 동업자 정신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휴가를 증여하는 한 사람이라면 왜 그 휴가를 증여하시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도 몸이 아프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어쩌면 기대감, 혹은 그런 테두리 안에 있는 똑같은 생각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마음에서 이런 동료의 동업자 정신이 가능한 것 같죠.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종종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런 동업자 정신으로, 동료애로 바라보는 시선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를 향해 공동체라고 부르고 서로 뭐 해라? 섬기고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 무엇을 무엇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속한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과 과의 동료의 동업자 정신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을, 우리는 아니겠지만 왕왕 바라봅니다. 그렇게 겪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세우고 섬겨야 하는 명분을 이런 동료애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이유는 나도 언젠가 섬김 받을 수 있으니까의 동료에 의해서 섬기게 되고, 내가 저 새로운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카톡하고 전화해서
막 질척거리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도 어쩌면 동료애나 어쩌면 동업자 정신 같은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겪는 동료애와 동업자 정신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말에 운을 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동의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동역자이며 신앙의 선배인 제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가 오롯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가족. 교회 공동체를 향해 신학자들, 목사님들, 심지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가족이라고 불러요. 어디를요? 우리 집 성북구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우리 가족 말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리뉴얼, 다시금 리폼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그 점에서 우린 먼저 한 가지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가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혹시 교회는 가족을 뭐라고,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대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야, 니네는 애비애미도 몰라보는 종교잖아.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셔도 제사도 안 지내고 절도 안 하고 부모 공경은 저리 집어치우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나가서 예배만 하잖아.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싸잡아 매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에 하시는 1세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교회는 부모를 거역하라, 믿지 않는 부모하고는 손절하라, 제사 때 절대 절하면 안 돼, 절하면 우상숭배야, 뭐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르치는 그런 집단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교회를 진단할 때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 진짜 맞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실제로 기독교가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 양육을 외면하고 믿습니다, 찬양만 하고 집회만 가고 기도회 가는 그런 주부처럼, 심지어 땅 문서 집 문서를 교회에 헌금 다 하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자식의 앞길은 나몰라라 하고 기도만 하는 어떤 부모님처럼 교회는 진짜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냔 말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떻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변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디펜스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작년 이맘때 배웠거든요. 10계명의 바로 5계명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하는 4계명이 끝나고 6개의 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대신이 아닌 대인, 사람에게 행하는 계명을 증거합니다. 그 6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냐? 부모예요. 가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공경하다의 의미를 좀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부모님의 관계가 다 원만치 않은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정말 부모님과 다투었거나 오랜 시간 연을 끊은 사람도 있을 법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속한 콘텍스트보다도 성경이 속한 텍스트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처한 부모 공경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경하다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높이다예요. 높이다, 복종하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방금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죠. 찬양과 예배의 원뜻이 뭡니까? 높이다예요? 아니요. 찬양과 예배는
높이다가 아니고요, 높이 있는 그 대상을 인정하다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따위가 높이지 않아도 이미 높이 계셔요. 그러므로 찬양은 뭐냐면 높이 있는 하나님을 높다고 인정하는 게 찬양이며 예배입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은 높이다예요.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높여 드릴 수 있는 게 공경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합니다. 부모를 높여라. 어디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르도록.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 옳으니라. 혹시 기억나세요? 이 옳으니라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질서야. 이건 창조의 질서야,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 공경이 상대적인 도덕의 관점, 윤리의 관점에서 저기 저 말씀을 듣는 하빈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차원에 비교해서 나는 못 공경해. 저기 저 뒤에 있는 지혜가 말씀 앞에 열심히 살지만 부모 공경을 좀 못해서 쟤보다는 내가 더 잘 공경해.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먼저 이해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와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시 짚어봤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 가지 책을 강해하셨는데 그 책 중에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느 날 교회 청년이 결혼 예배의 주례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은 이렇게 목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식에 피로연 자리에, 축하 자리에 술을 놓자고 하시는데 저는 도무지 마음이 불편해서 술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믿지 않는 부모님의 요구에 제가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식에 꼭 술을 내어 하객들을 대접하고 싶어 하시면 사랑하는 형제여, 그렇게 하세요. 그 청년은 반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있는 허그 공동체의 지체들도 올 거고 교회에 많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실 텐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지 어떻게 제 피로연 자리에 술을, 맥주를, 소주를, 위스키를 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형제여, 형제의 교회 동역자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종의 대상으로 명령하신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부모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침이 자명한데 왜 예수는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버릇이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친척들을 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가족의 요청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딸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에 있는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심지어 말하는 가족에게 얼굴을 보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에게 3인칭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예수님 진짜 버릇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여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치는데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야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내 엄마한테 전해라. 누가 내 애미고 누가 내 가족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은 예수님의 버릇 없음 밖에 증거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의 한 행동, 한 말씀에는 자명한 진리가 들어가 있고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성령 모독죄를 일촉즉발하게 만든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구절을 읽지 않았죠. 20절과 21절이었어요. 자, 이제 비로소 그 구절을 읽을 텐데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여기 집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의 장모를 고쳤던 장모의 집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은 사실 갈릴리 전도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예수님은 이 집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컴백하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 시몬의 집에 오셨대. 이러며 수많은 청중들이 예수님 곁을 에워싸며 이 집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 집 안과 밖에 사람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이 가득 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온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거라 추측하십니까? 그건 쉽죠.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문제, 자기의 아픔, 자기의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 좀 잡고 싶어서 예수님과 아이 컨택 좀 하면 내가 능력 좀 생길까 이 기대심을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 봤더니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었던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예수여, 나를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 옷 좀 한번 잡아봅시다. 저리 비키시오. 예수님을 내가 빨리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삶을 기회비용으로 삼아 예수 따르기로, following Jesus 하기로 결심한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무리 청중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그의 공동체 여러분, 저는 목사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결코 청중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청중과 제자의 구분점은 헌신이며 기회비용의 지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헌신과 기회비용을 지불하기는커녕 예수의 능력만 탐하기 위해 그를 물리적으로 쫓아갔을 뿐이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무리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족,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서 데려오기 위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간 겁니다. 미쳤다. 어떤 뜻일까요? 정신이 나갔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라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이 미쳤다는 말을 의역하면, 잘 해석해보면 정신 착란이 아니라 자기가 뭐래요? 메시아라고. 미쳤구나.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 이야기를 마리아와 그 이야기를 예수의 친족이었던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듣고 세상에 큰일 났다. 우리 친족인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그리스도래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내기 위해 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게요? 베들레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이고 지금 이 지리는 어디죠? 지역은 어디죠? 가버나움의 베드로 장모의 집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길이는 40km입니다.
40km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차를 타고 가도 40분, 30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이들은 우리처럼 후레쉬나 조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들은 가로등이나 후레쉬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밤길을 걸을 때 발등 위에 호롱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가 뭐예요? 실제로 이들은 밤길을 갈 때 샌들 위에 등을 올리고 다닌 거예요. 앞길을 비추기 위해. 그만큼 4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내 아들, 내 친족인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래, 이거 말도 안 돼, 말리러 가야 되겠어, 한 걸음에 40km를 달려온 거예요. 빵 한 조각 먹을 겨를조차 없이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반해 사람들은, 가족들은 여전히 예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허그의 공동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께 그리스도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직접 고백하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램프의 요정 지인이 아닙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맞습니까? 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 이외의 많은 청중들과 심지어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친척들이 40km를 걸어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언젠지 아세요? 그게 지난주 본문이에요. 왔는데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쯧쯧쯧 저 인간 보시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귀신을 내쫓는구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왔는데 내 아들 예수를 가리켜 사탄의 저주를 힘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이 마리아고 여러분이 야고보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나는 내 아들 우리 형을 그렇게 키우고 같이 산 적이 없는데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우리 친족인 예수를 보고 귀신 들린 자라고 사탄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소리치니 누가 마음 편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 액자식 구성이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이 바알세불 사건 후로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 말씀이 나와 있죠.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집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어떤 느낌 같으세요? 되게 멀죠. 지금 되게 먼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부를 거리가 아니라 사람들 여러분 예수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저 가운데 집 가운데 있는 예수에게 좀 내 말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거나 어쩌면 지금 같으면 서신을 포스트잇에 써서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 법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부르다 라는 동사 보이세요? 부르다.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공부하며 매우 친숙한 동사입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예수가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죠. 예수가 세리 마태를 불렀죠. 바로 이 부르다는 동사는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주로 쓰인 단어, 쓰인 현장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제자로 키우기 위해 결심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같은 친족들이 예수님을 칼레오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봅시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기회비용이 있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과감히 NO 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칼레오하는 건 뭘까요?
내가 기회비용으로 삼았던 걸 다시 붙들어 복음이 원치 않는 걸 위해 다시 기회비용을 지불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우리를 초청할 때 그 어떤 기회비용도 없이 초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 때에 세상에 한 발 딱 걸치고 교회에 한 발 딱 걸쳐서 가랑이 찢어듯이 벌리면서 세상에 한 번, 교회에 한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며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같다면 여러분 이제 좀 거두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서 내가 추구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집중하여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지금 마리아와 야고보와 같은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칼레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 복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칼레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복음의 가족이 방해가 된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복음 앞에 전진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방해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 칼레오가 지금 이 순간에 사용되었냐면 예수님의 이 반응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좀 버릇없이 비아냥거렸죠? 예수님 되게 버릇없다. 부모에게 진짜 애비 애미도 없는 자식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반응하는 관점을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칼레오 동사나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보십시오. 가족들은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탓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수여라고 부른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왔거나,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40km 나는 이 거리를 무슨 힘이 있다고 오셨어요? 라고 마중 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만 하실 분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시기는커녕 어머니와 동생들을 환대하시기는커녕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촉촉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여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가족의 개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족의 의미는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감격을 누렸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시울이 붉어져 내 죄성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한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러워 교회 공동체 예배를 올 때마다 눈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성도, 그 지체가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며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족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 구하는 청중이 아니었죠. 이들은 그저 그렇게 예수님 어떻게 좀 말 잘하나 보자, 그의 능력 좀 한번 내가 구경해 보자 오는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둘러 앉은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복음의 메시지 앞에 삶을 포기한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가족이라면, 아니 애초부터 가족으로 편성된 공동체라면 저와 여러분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 하나면 충분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가슴이 쿵쾅거리는 주의 백성들, 영혼 생각하면 안타까워, 영혼 생각하면 긍휼함이 생겨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일본 단기 선교 가죠? 선교라는 말만 들면 심장 뜨거워져. 그 선교 앞에서 내 인생을, 심지어 직장과 물질까지도 포기하면서 그 6일의 5일의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삼으면서 반응하는 사람들, 정말 가고 싶고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기꺼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기도하고 물질로, 관심으로, 사랑으로 후원해준 공동체,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이란 다시 가족으로 재편성된 게 아닙니다. 이미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가족이 되기 위해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 교회는 가족이다. 비록 혈연 공동체, 내 어머니, 아버지보다, 내 동생, 형보다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미 태초부터 정하신 교회 공동체의 무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에게 공동체이며 가족이라고 여기는 것, 잘 들으세요? 여기는 것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희미해 보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가족이 무엇이냐?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둘러앉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족인데 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까요? 쇼핑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절제하고 헌금하는 걸까요? 오늘은 좀 셀티하고 싶은데 그래, 한번 양보해 주지. 우리 리더가 개고생하니까 한번 앉아서 고개 끄덕여 줘야지. 셀티 금지하고 셀 가는 거, 이거 맞나요? 정말 셀 모임 준비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 정말 개고생해서 교환 만드셔서 이거 좀 그냥 공부하고 가자. 이게 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맞나요? 제가 여러분의 노고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비하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다 배운 적이 있어요. 함께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자,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거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제목,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무엇이,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여기에 쓰인 뜻이라는 단어 텔레마, 바로 오늘 본문에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텔레마를 실천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다. 이 텔레마와 텔레마가 같다면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통해 매주 고백하는 게 뭘까요? 하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걸 내가 알면 그게 우리가 가족이에요. 하늘에서 원하는 뜻이 이 땅, 이곳, 성일교회 공동체, 성북구, 대한민국, 내 20대, 30대의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자, 방관 아닙니다. 목도 아니고요. 그 텔레마를 내가 실천하는 자예요. 그 실천하는 자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늘의 뜻은 뭘까요? 하늘의 뜻이 뭘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능력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 동력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내 아버지요, 내 형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자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절대 개인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 변화받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내 지갑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정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다면 내 시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나에게 왔을 때 나 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데 고마워. 성일교회 친절하구나. 성일교회 리더들은 되게 잘하네. 그거에 그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더 받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족합니다. 이미 더할 은혜를 구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리더들에게 더 이상 땡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서 가십시오. 섬기십시오. 코로나19에 걸린 지체가 있다면 카톡 보내세요. 문고리에 가서 선물 걸어두고 오세요. 오랜만에 예배에 왔는데 오랜만에 왔네? 역시 목사님 부임하고 신방하니까 찾아왔나 봐. 이러지 마시고 가서 손잡아 주세요. 오랜만에 예배 왔다고 격려해 주세요. 군에 있는 지체가 찾아왔으면 휴가 잘 보내고 가라고 용돈 지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식사 한 끼 대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세요.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야. 저와 여러분이 가족일 수 있는 이유는 심리적이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동료의 동업정신 정도로 여러분의 가족을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공동체의 지체가 곁길로 가고 있고 공동체의 성도가 죄를 짓고 있는데 정죄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그를 위해 애써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리고 어머니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그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실질적인 여러분의 내면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이미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해놓고 행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쟤는 내 가족이 아니야. 정말 셀에서 저렇게 하는 거 내가 못 봐주겠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너무 교만해. 자기만 알아. 난 쟤는 모든 가족은 품겠지만 쟤는 못 품어. 이런 지체 저를 포함해 있습니다. 혹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라는 메시지가 귀로 들리지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예배만 보면 되지, 와서 그냥 앉았다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축도는 듣고 가야지, 복은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축도만 듣고 가는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특별히 목사의 사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취사 선택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태초부터 저 하늘에서 우리의 가족의 개념을 정리하셔서 너 지금 예수 믿을 때 가족으로 들어온 거야. 네가 고른 거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거 아니고 내가 이 성일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묶었어. 그래서 너는 이제 무엇만 하면 돼? 가족과 함께 누려.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회 가고 같이 셀하고 같이 선교 가고 같이 기도하는 한 명의 영혼이 있으면 손 붙잡고 기도하며 그를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 흘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텔레마의 의미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처럼 그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상대적인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혹 좀 뒤처지는 지체가 있다면 외면치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됨이 주님 안에 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누구는 참 잘 섬길 수 있어요. 누구는 참 성경적 지식이 해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이는 우둔하고 이기적이고 성경을 잘 모르며 아는 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셀1 여러분, 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왔고 이 셀을 기대하는데 저기 저 미꾸라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셀 분위기가 참 흩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역시 품어주세요. 예수님은 더럽고 버러지 같은 우리를 품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내 더럽고 추한 죄를 용납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그 은혜 속에 기다리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곧 부를 영원한 삶을 사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시며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예수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